항상 이제 이 시기가 되면 1년을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제가 이제 올해 40이 됐었는데 이렇게 한 40년 인생을 사니까 한 해 마지막에서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 이제 19살 때까지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대입 준비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제 뭐 고3 수험생 기도도 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이 수능이래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별로 크게 이렇게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부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는데 아예 모르는 분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살 때까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했었고 그다음에 20살 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뭐 제가 의도하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뭐 다른 꿈도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지만 그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남들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 26세 목사가 돼서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군목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14년을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두 개 있더라고요. 학교, 목사. 학교 다녔던 시간하고 목회자로서 살았던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원까지 다녔고 물론 지금도 학교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꽤 오랜 시간을 살았죠. 14년이면 그냥 14년쯤 이렇게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요즘은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참 많이 드냐하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새청에는 이런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참 오랜 시간 그래도 꽤 긴 시간이죠. 14년이면 꽤 긴 시간 목회자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결론을 내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요. 그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목사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설교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목회자가 되는 과정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하면 집에서 같이 사는 와이프와 애들이 목사라고 인정을 해줄 때 그 사람은 진짜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장 황당해하는 말은 "부부싸움 하세요?"라든지 "목사님도 혹시 화를 내시나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또 어제도 애들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서 막 엄청 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아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그렇게 막 혼낸 다음에 갑자기 "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 모여 가지고 말씀 전하면 애들이 같이 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겸손을 선포하며 겸손한 삶을 살고 온유를 선포하며 온유하게 사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비단 꼭 목사만 그럴까? 여러분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좋은 성도 역시도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믿는 것 또 내가 아는 것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희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많이 드냐 하면 점점 숙제만 늘어가는 것 같아요. 난 이걸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하나의 사랑의 과제도 풀기가 힘든데 더 그 큰 것, 더 큰 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듣고 하다 보면 계속 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숙제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가 선포하는 것,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로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두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과제와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양떼인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한 명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쓴 야고보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와 서신서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마지막에 묵시는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와 서신서인데 그 서신서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서신 그러면 바울 서신을 떠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의 13권을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들어가지 않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람한테 소통할 수 있는 게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편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교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주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서신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고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인 뭐 야고보서라든지 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뭐 이런 서신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서신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야고보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던 야고보가 있고 또 다른 야고보는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어요.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남동생이 둘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가 야고보고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제 뒤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목회자가 바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나세요? 혹시 딱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나 떠오르는 주제가 혹시 있으실까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의 2장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자체만을 놓고 야고보는 믿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대립된 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과 야고보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를 가장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야고보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야고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이 말씀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나 야고보서 2장 17절은 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이 두 말씀을 서로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의미를 더 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의견을 한층 더 발전시켜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로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걸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저는 가끔 스포츠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나 야구 게임을 하면 이 선수의 능력치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파 게임을 하면 손흥민의 능력치 뭐 88 이렇게 나옵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면 굉장히 편하죠. '아 이 사람은 88점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믿음들이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는 것이냐 하면 행위, 즉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절에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절에 가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불교 신앙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성당에 가는 사람의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성당에 가는 그 카톨릭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우리의 행위, 교회에 오는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최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들은 지금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어 가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겠습니다만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 3,000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탄생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3,00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 돼,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3,00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가 또 설교하면서 5,000명이 변화되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런 조직들을 관리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모이는 소규모 모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왜 이렇게 넓은 광야나 공터에서 모여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집회하는 장면들도 영화에 나와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들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책을 야고보 사도가 맡은 거예요. 야고보가 맡은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제 이 교회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뭐 공동의 어떤 이익이 되는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놓고 고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요 성도들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저희가 1장 26절과 27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1장 19절 20절을 보면 사람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말씀들이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화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나의 삶을 지배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그 옛사람이 다 소멸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은요.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단계를 밟아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는데 믿는 순간 확 바뀌어. 모든 삶이 다 정리돼. 여러분 그럼 그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내 옛사람과 속사람이 남아있어요. 내 혈기가 남아있어요.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공고한 사람이다. 계속 그 속사람과 이 새사람이 부딪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요한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로 서로 싸우고 결별하고 서로 만나지 않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화해는 하지만 여전히 바울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래라면서 자기 합리화시켜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을 이기고 새사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삶이 온전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당장 내 삶이 온전하다라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더 나은 모습이고 또 내일이 다른 모습일 거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만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혈기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만을 발견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의 이 외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옛사람과 싸워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장 26절에서 27절은 사실은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장 17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야고보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고 전하 전사님이 다 그 학교 출신인데요. 저희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경건과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이렇게 딱 그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 미스바 기도원 말고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 광장 같지 않은 광장이 있어요. 윗주차장보다 조금 커요 광장인데.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이쪽 한쪽에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크게 뭐라고 써있냐면 경건과 학문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신학교가 추구하는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학문이에요. 당연히 학교니까. 근데 학교만큼이나 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해도 너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경건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왜 야고보는 고아와 가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과연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고아의 대부분은 여자아이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져다 버렸어요. 특히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져다 버리다 보니까 길가에는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대로 죽거나 하나는 거리의 아이가 되거나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거리 또 로마의 거리들에는요 어린아이 거지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다 고아들이에요. 하루 빌어먹고 사는 아이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
과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는다? 그거는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진짜 경건은 뭐냐?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이 버림받고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굶어 죽어갈 때 그 사람들 돌보는 것, 그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뭐 가난한 과부의 두 랩던 헌금이라든지, 그러니까 과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된 이유도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갈등이 생겨서 히브리파와 유대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리스도인 교인들이 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거리에서 만나고 예배드리고 가다가도 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 그런 여인들, 내 주변에 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인데 그들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뭐 3천 명이 집회하고 이런 거는 흔하지 않는 일이어도 거의 매일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그래요. 사도들이 오면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게 아니면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성찬식을 했어요.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이고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이니 이것을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내 주변에 쓰러지는 거지와 과부들이 있는데 못 본 척 모르는 척 무관심한 척 지나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하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루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네 주변에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 힘들지, 야 좀 어떻게 잘 해봐 이겨내봐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요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면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운데 오시고 평생을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학교 친구,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해내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 책인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회 내부의 문제, 내부 공동체 문제에 굉장히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가.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 두 번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선교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권면도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뭐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그런데 이 책은 매우 선교적인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 아니라,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전도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 그래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면 교회를 향한 그 비난들과 교회를 향한 그 손가락질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바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누구를 보시냐 하면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세리, 도둑, 창녀, 범죄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는요, 그 당시에 회당 출입도 금지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가야 되면 오히려 먼 길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고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곳, 바로 그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사실 약한 곳을 먼저 주목하는 건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게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신혼 때 힘든 게 그거예요. 연애할 땐 몰랐던,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안 좋은 거 막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코를 먹는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코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약하고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점을 주목하시는 것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드러내고 그걸로 상처 주고 그걸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걸 알고 계시고 도와주길 원하세요. 어,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절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꺼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가요, 제가 청년들한테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을 때예요. 같이 임원할래? 네, 목사님 좀 부족해서요. 같이 리더할래? 목사님 좀 부족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들을 때, 청년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부족하다고 자기를 느끼구나, 우리 청년 정말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이 시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말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레미야 입술에 숯불을 대시면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숯불을 대신 건 아니고요. 예레미야에게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항상 이 시기가 되면 그 누구보다 가장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절감하는 게 저예요. 지난주에 회장 후보 12명 사퇴할 때, 부회장 20명 다 사퇴할 때, 내가 진짜 3년 반 동안 목회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정말 청년들을 올바로 양육하고 세우지 못했구나. 정말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새청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세우지 못하는 내 3년 반의 목회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일주일 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아내한테 할 때 아내가 그러니까 좀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족함 속에서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안다. 너 부족하지. 너 연약하지. 근데 왜 넌 아직도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요. 이제 너한테 전화할 거야. 리더하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제 너 임원 팀장 하자고 전화할 거니까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자꾸 주목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자꾸 주목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부족한 걸 알면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연약한 걸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연약한 걸 알면서도 도움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난 부족하대, 난 연약하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절대 안 믿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난 네 눈만 보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저희 애들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눈만 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예담이가 이렇게 베베 꼬면서 제 방에 들어오면 뭘 해달라는지 알겠어요. 아주 냉장고에 있는 과자 꺼내달라는 거구나. TV 보고 싶다는 거구나. 눈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럼 날 부족하게 지었냐고. 그럼 왜 날 연약하게 줬고 왜 이런 약점 줬냐고. 여러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로 신 몸에 질병들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덮던 수건만 갖다 대면 다른 사람들 병을 고쳤던 게 바울이에요.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 살리는 게 바울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의 몸에 있는 질병을 해결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줄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딱 바울이 3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이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시를 주셨다. 근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 내 몸의 약함 때문에,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려고도 교만해지지 못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뛰어넘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목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돕기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은 끝나셨어요. 내가 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찾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진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그 약점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생각에 하루 종일 붙들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욥기 23장 10절,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다 쉬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이 안 보여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고 아들, 딸 10명 다 죽었고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자기가 속 박박 끓고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앞이 안 보이는데 자꾸 앞을 보려고 하세요? 앞이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앞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돕지 않니?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니?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고 나를 붙잡는 나의 가시들, 나의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